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외쳐야 되고 입으로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지고 이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깁니다. 제가 늘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생각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항상요. 그 생각이 뭐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제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전하는데 얼마나 들을까? 저는 이게 늘 궁금해요. 이걸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뭐 물어볼 수도 없고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제 느낌상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기 계신 분들의 말하는 것을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은 들으시는구나, 안 들으시는구나. 어느덧 저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50% 정도 들을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100명 가운데에 50명은 안 듣고 50명은 듣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믿을까?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귀에 들려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구나.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 안에 받아들여질까? 저는 이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이것을 동의하고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붙들고 순종해야지.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다면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그냥 안 그럴래. 한 분 빠지면요. 우리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교회에 중요한 게 무엇일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세워지고 늘어갈 때에 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는 말씀 듣는 거 어려운데 피곤한데 내가 굳이 또 들어야만 될까? 혹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깨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깨우냐면요. 그래. 말씀을 듣자. 나 오늘 졸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큼은 내가 말씀을 끝까지 내가 들어보리라.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같이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믿고 같이 순종하고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평상시에는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면 두렵고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뭔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의 지금 마음속에 입술 가운데에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답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러한 단어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죽음은 이별이고, 죽음은 상실이고, 죽음은 끝인 거고, 죽음은 정지하는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순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건요, 기분 나쁜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나에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이요. 이걸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이 죽음이라는 이 종착역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환생한다고요. 다시 또 태어난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밖에 나가서 뭐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 환생한대 그런 말 들으면요.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고 환생이라는 희열조차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절대로 사람들 가운데는 환생이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요. 그건 뭐냐면 한 번 죽은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요, 이 심판은 1심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현재 3심 제도거든요. 3심이요. 그래서 한 번 재판을 받고 마음에 안 들면 또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또 마음에 안 들면요, 대법원에 가가지고 세 번째 판결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닙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0.0001%의 가능성도 없어요. 한 번 결정되면은 완전히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 다 죽잖아요. 언젠간요.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그 죽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심판이냐? 성경은 딱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나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 지옥이겠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는 어느 방향을 가야만 되느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종교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죽음관을 붙들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야. 죽으면 환생한대. 다음 세대가 있대. 또 살아갈 수 있대. 그리고 가끔 TV나 어떠한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 가지고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지인이 돌아가시거나 뭐 그러한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을 갖거든요. 그리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관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죽음관이 돼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언젠간 죽을 거고, 예수님 믿고 죽게 되면 언젠간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될 거고, 이러한 분명한 성경적인 죽음관을 가지고 이것을 붙들고 이 시대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만 돼요. 그냥 죽음은 무서운 거야. 죽는 거 두려운 거야. 나 죽기 싫은데. 당연히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들이 찾아올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다 죽잖아요. 언젠간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젠간 죽을 것이고 우리 육신이 죽는 거지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는 또 살게 된다는 사실, 분명한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이 죽음관에 대해서, 성경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세상에 나가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얻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누려야 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봐야 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해야 돼.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누군가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신가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이 육신이 언젠간 죽어요. 부인할 수 없고요. 피해갈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보조식품 비싼 걸 먹어도요, 아무리 좋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다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우리인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이, 죽는다라는 것이 나에게 사실이고 실제라면요, 부활도 나에게 실제가 돼야만 돼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부활주의를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확신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죽음이 나에게 실제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요, 어린 애들도 알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읽어봤듯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우리의 육신 언젠가 죽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무섭게 하고 죽기 싫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게 문제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만큼은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세상에 누가 이 얘기를 해줘요.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죠. 죽으면 끝이니까 많이 놀아. 죽으면 끝이니까 많이 마셔.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많이 소유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소망이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자꾸 넣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끝까지 걸어가고 견디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내 안에 실자가 되는 진짜가 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듣거나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부인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저 무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의 몸이 있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성경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 씨앗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씨앗을 봐라. 씨 뿌릴 때를 봐라.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장래의 어떤 형체, 어떤 그걸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뿌리는 건요, 그냥 알맹이 하나만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는 거래요.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곡식이 땅에 씨앗이 심어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게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구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만 됩니다.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형체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잘 기억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대요.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을요, 우리의 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땅에 묻으면요, 우리의 이 살과
뼈와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은요, 썩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뭐냐?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나님은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이 뭐냐? 욕된 것으로,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또 있어요.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우리 믿음도 약하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심으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44절을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의 육의 몸으로 땅에 심는 거예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마지막 또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우리 육의 몸이 있잖아요. 이 육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변화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소망을 내 것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흠투성이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젠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활은 이런 거야. 부활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 보니까요, 비밀을 말한대요. 이 비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울이 그걸 듣고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잠잔다는 건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잔다고 이야기해요. 잠잔다고요. 왜 잠잔다고 이야기하면요, 언젠간 깨어나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은 언젠간 부활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마지막 꼭 기억하셔야만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부활인 거예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요.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이 있듯이 예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변화된대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부활의 몸으로요.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보세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붙들고 소망하는 거거든요. 이 날이요, 죽은 자들이 더 이상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은 이러는 거예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그것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보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사망이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이에요. 나 언젠가 죽어. 이 죽음이요. 그리고 죄의 삭신 죽음이요.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실제인 죽음이요. 그 죽음이 영원히 멸하게 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게 언제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이것이 종교 교리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실제고 이것이 내 삶의 소망이고 이 믿음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이 부활이 사실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소망이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젠가 죽지만 정말로 죽음이 끝이 아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이 소망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구나. 이것이 내 삶 가운데에도 실제가 되는구나. 이것을 믿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가장 두렵고 힘들고 무섭게 만드는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는 거요. 사람들이 왜 경제가 힘들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왜 힘들고 두렵게 여기는 걸까요? 거기에는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음이 실제가 되면요,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요, 맛있게 못 먹습니다. 왜냐?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사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다는 거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과정이지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부활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거든요. 이것이 믿어지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살 소망이 생겨요.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이 부활의 소망은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유언을 남기더라고요. 어떤 유언이냐면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장례식 때에 울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의 장례식 때에 기뻐해라. 이런 유언을 남겨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믿음, 그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대로 변화되고 살아나고 부활하여서 부활이 사실이구나. 아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그때가 되었을 때에 믿는 자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야, 진짜였네 이게. 그 영광에 참여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에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늘 붙들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믿음을 함께 지켜가는 데에 우리 같이 하나 되어서 이 시대에 함께 예수님 안에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